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모습들 또 우리가 행해야 될 사명들이 있지만 우리들은 순간순간 그 사명과 또 우리들의 역할들을 잊은 채 무기력하게 또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해주셔서 하루 주신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내 가정 속에 또 나의 일터 속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선교적 삶을 사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 자리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기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다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각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성막 제도의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민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막에 대한 규례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계명이 기록된 돌판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과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막과 성소를 지으라는 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과 충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과 성소도 눈에 보이는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문자로만 해석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이유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계명과 성막이 가지는 의미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것은 충돌되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방 민족에게도 신이 존재하고 신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계명과 신전이 있었고 제사장도 또한 있었습니다. 계명과 성막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 민족의 신과 계명과 제사장은 모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시하심으로써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 신전을 만든다면 그 용도는 신을 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고안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신에게 복을 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전의 용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전은 신이 거주하는 거룩한 곳으로 분류가 될 것이고 누구든 함부로 신전을 침범하지 못하게 해서 그 신전의 거룩을 지키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전을 침범하면 신이 노한다라고 하는 자체적인 규례를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신을 섬기는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지어진 성막도 이방인의 신전과 비슷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성막은 일반 백성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특히 성막 안에 위치한 성소라는 곳은 제사장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도 성막과 성막 후에 존재하게 되는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그곳을 신성시 여겼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방 민족이 신전을 만들고 신에게 제사하면서 신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으로 믿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신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을 드러낸 것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어떠한 것이, 인간이 가진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자기 방식을 고집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 말씀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그곳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장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성막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만 여길 뿐이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거하시기 위한 방식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은 왜 성막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거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의문도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만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거절당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또한 이방 민족과 동일한 심판의 존재다라는 것을 뜻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자신들이 그러한 실상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으라고 하신 성막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신 예물은 3절 이하에 보면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보석 등입니다. 이것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귀한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이 인간에게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는 내 손에 있는 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간주를 하면서 삽니다. 내가 수고해서 벌어들인 소득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나는 그것을 사용할 것이고 그것은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성막을 짓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낸다는 것은 성막의 존재의 가치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월한 것으로 여겼을 때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기 위한 장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지시는, 그 명령은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을 겁니다. 성막을 지을 때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생각대로 방식대로 그렇게 지으면 안 되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도 이방 민족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심판의 존재이고 죽음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그들이 어떤 방법과 노력을 동원한다고 해도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하실 방식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은 성막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막이라는 새로운 현실이 금, 은, 보석 등을 손에 쥐고 사는 그 현실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면 결국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막이라는 새로운 현실이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이 사실, 이 진리를 알았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그들이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낼 예물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자기 것을 내놓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역대상 2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희망이 없는 이방의 나그네와 거류민으로서 바라봤습니다. 그러한 자신들에게 성전이 곧 희망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이고 주님으로 인한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의 편안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예비된 것으로서 그는 해석했던 것입니다.
성막에는 제물의 희생으로 인한 피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현실이 되었던 겁니다. 피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거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죽음의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고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새로운 현실로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이 아닌 피로 인한 용서가 생명이 되는 새로운 현실로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죽음을 자기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오심과 피 흘리심은 죄 용서와 함께 거룩한 자로서 새로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보다 가장 귀한 것으로서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로서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모습으로서 향기로운 예물과 같은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담대한 모습을 잃지 않게 하시고 승리의 외침을 중단하지 않게 하셔서 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가 가진 건강, 재물, 가족, 우리의 소유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나의 것이다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이것으로 어떻게 남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또 전하며 또 사랑을 베풀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가운데 있을 수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우리들의 손길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